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고 북쪽에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일찍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죄악된 길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다의 멸망 직전부터 멸망 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종 가운데 에레미야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나라에 앞으로 임하게 될 그런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에 눈물로 자기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 목포에도 행남사, 도자기를 만드는 행남사가 있고, 예전에는 이 목포에 도자기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전자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겨우 행남사가 어떻게 좀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도자기 회사들이 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요. 이제 청계나 이런 데 좀 있고, 강진에서 이제 강진의 청자가 유명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도자기 축제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도자기 본고장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 이천이나 이런 데서 주로 도자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은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그 집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농로라고 하는 이 원판으로 된 돌아가는 그게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이 있어요. 기구가 있어요. 거기다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이 토기장이 아주 예민한 그런 그 기술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저 들에서 이제 가져온 진흙을 갖다가 그것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아무런 불순물이 없게 만들어서 농로 위에다 그걸 올려놓고 아주 그 능숙하고 아주 노련한 그 이제 손동작으로 그 솜씨로 그릇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밥그릇, 어떤 것은 국그릇, 어떤 것은 찻잔, 또 어떤 것은 꽃병, 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각기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그릇은 만들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지고 깨지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버려버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토기장이가 그 터지고 깨어진 그릇을 다시 아주 또 다시 빚어가지고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용도로, 어떤 것은 더 좋은, 더 아름답게, 더 귀한 용도로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신기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김선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선이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요셉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빚으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각각의 그 어떤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양, 그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어떤 계획과 쓰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번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토기장이가 나오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오늘 그런 말씀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주는 교훈.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뜻도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엔가 그릇으로 쓰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왜 이 꿈의 교회에 보내시고 나를 이 목포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어디에 쓰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도시에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 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내가 그 엄마의,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그분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어디에 쓰시려고 하니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명, 내가 지금 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모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릇을, 여러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아, 이건 밥그릇으로 써야 되겠다고 만들고, 이건 국그릇으로 써야 되겠다고 만들고, 이거는 찻잔으로 써야 되겠다고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밥그릇이 자기가 밥을 담는 그릇인 줄 모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때요? 사명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삶이 달라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꿈이 뭐였냐면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그런 선한 일하고 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희 집이 가난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런 집들이 대부분 많았지만은 그런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이게 돈이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고 권세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인생의 삶의 그런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되 앞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하되 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그런 후원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평신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런 책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이제 물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직장 좋은데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는 길 버리고 돈 벌 수 있는 길 그런 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아니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 내 아내와 함께 안락한 그런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런 직장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넘게 이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릇으로 빚으셔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그릇인 우리는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그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 부르신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처럼 목사가 되라,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라, 너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해라, 너는 일꾼들을 키우는 일을 해라, 너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해라, 너는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을 해라, 너는 실버 이 노인들을 또 어떻게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해라.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년 사역,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다 이것이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그거를 보니까 어때요? 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다 용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만들구나, 의견에 좋을 대로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을,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려고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진흙을 갖다가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돌리면서 어떻게 크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교회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시련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계를 그때 지배하는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셔가지고 그 애굽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다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앞으로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쓰시려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를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애굽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그 학문 가서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문만 가지고 하나님 쓰신 건 이제 학문적으로 준비됐지만 또 하나님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불러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건데 지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냥 시간 낭비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갖고 놀고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릇으로 되니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그리고 사울왕 밑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경호실장, 어떤 때는 군사령관, 이등병으로 강등됐다가 쫓겨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들, 깡패들,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400명, 나중에 6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대장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되니까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릇이 되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이 돼서 권세와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이 있어. 뭐 하려고? 쓰시려고, 거기에 축복을 담아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환경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연단을,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진흙과 같이 만들어 그릇을 만들고, 불가마 같은 시험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는 못 써요. 그냥 깨져버려. 그러니까 그 가마에, 뜨거운 불가마 속에다가, 여러분 1300도 이런 가마 속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집어넣어요.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래야 이것이 이제 단단한 그릇이 되어서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시려고 할 때 불가마 같은 불시험, 그런 환난, 고난, 어려움도 겪게 하는 건 왜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빚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릇으로 빚으시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과정은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게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혈기가 깨지고, 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흙을 저 들판에서 가져갔을 때 그 속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방망이로 두드려 깨가지고 덩어리진 거 다 깨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다 골라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찰진 좋은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반죽해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 죄악된 불순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대로는 하나님이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의 방망이, 시련의 방망이, 그리고 뜨거운 불가마 같은 불시험 이런 걸 통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빨리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서 쓰십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가만히 내려가서 그 에레미야가 보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어떤 건 툭 터져, 어떤 건 깨져. 그래서 아이고 이거 버려버릴 줄 알았더니 그걸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를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빚어가지고 어떤 것은 더 좋은 그릇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이 위대한 통치자이신 그분이 빚으셔서 우리 민족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구나. 이거는 민족적으로도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했어. 근데 내가 죄짓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어. 그러면 에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버려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다른 용도에 어떤 때는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셨습니까? 사업하면 실패하고,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범죄하거나 실수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을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깨어진 터진 그릇을 토기장이가 빚어서 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토기장인 그분이 우리를 다시 빚어서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야, 의리도 없는 놈아, 난 너 같은 놈이 이제 안 써,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손에 장을 짓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맹세하면서.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락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말 뭐 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이제 주께서 아신다고. 옛날 같으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랬을 건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목소리가 더 기어들어가. 그러면서 근데 그때 주님이 3번이나 물으시면서 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저 같으면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 시몬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빚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더 귀한 사도로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만 믿고 까불다가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혈기로 막 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미디안 광에 40년 동안 연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니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룻은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고 결혼생활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위대한 종으로 쓰셨어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 다시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은 다시 깨어진 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빚으셔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길이 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빚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어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랬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빚으세요. 이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농로에 돌아간 이렇게 만들 툭 깨지니까 아이고 버려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빚어가지고 더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범죄했다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네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다시 해봐요. 이스라엘 족속 대신에 뭐를 넣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요셉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요셉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근데 이걸 잘 못하신 분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이게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요셉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요셉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선이야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부하게 될지 가난하게 될 빈부 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될지 못 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오늘 그러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운명, 나의 미래, 내 가정, 자녀들, 사업,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누구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냐,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너희는 시편 146편에 보면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이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야곱이 전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수단과 꾀, 능력, 방법 이런 걸 의지해, 이런 거 가지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해 가지고 안 된다.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사역,
제 자신도 그래요. 성경에 제가 위로를 받아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래요. 아시아 7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더라, 이게 나와요. 근데 7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 별은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인 나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는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대신 제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그냥 놔버리거나 던져버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내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직장도, 미래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흥하고 망하는 거 다 주님 손에 달렸잖아요. 살고 죽는 거, 잘 될지 안 될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도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때? 우리는 질그릇처럼 사실은 연약하거든요. 질그릇 어때? 진흙으로 만드는 게 질그릇 아닙니다. 근데 이건 강한 것 같지만 충격을 조금만 주면 깨져버리죠. 우리가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근데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귀하게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 우리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그 어떤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아, 나는 어디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있는가, 이 내 사명이 뭔가, 이거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꿈의 교회 보냈는지 이걸 알아야 돼. 나를 여기서 뭐 하라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를 그릇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빚으시는 과정이 있다겠죠?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뭐 문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어떻게 돼요? 빚어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떤 사람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이런 거, 훈련과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릇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역사하세요. 요셉이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모세가 그릇이 되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릇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주어 귀하게 쓰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 능력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빨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주님의 손에 빚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서 더 귀하게 쓰실 수도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범죄했다고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집에서 가르친 교훈이 네 가지. 너희가 진흙이 내 손에 있은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가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의 가정도 나의 살고 죽는 것도 미래도 자녀들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분이 성령 인도한 대로 하기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걸 마음판에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